행복하게 아이들과 인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2번의 강의가 남았는데요. 2번의 강의 동안 이 책을 다 끝내려고 해요. 그래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부분을 제가 뽑는다고 뽑았는데 이 책의 내용을 100% 제가 다 지지하진 않기 때문에 그 책을 이렇게 반박해서 또 써야 돼요. 제가 이게 제 의견하고 다른 걸 제가 써놓은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제가 다 글을 적어서 이제 준비를 하긴 하는데 이걸 어디까지 제 말이 점점 빨라지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다 할지라도 네. 잘 지내셨어요?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잘 지내셨어요? 네. 교수님이 더 궁금해요. 잘 지내시나요? 저요? 네, 엄청 사실 이번 10월 달이 쉬는 날이 하루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쉬는 날이 있었는데 딱 그 쉬는 날에 저희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서 3일을 있었어요. 그래서 쉬는 날 없이 계속 막 다니다가 그 와중에 저희 집 천장을 다 뜯어내는 공사를 하다가 드디어 지난주 토요일 날 집에 들어갔습니다. 20일간의 바깥 생활을 청산하고 집에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가서 제가 20일 동안 그래도 잘 잤다고 생각했는데 제대로 잠을 20일 만에 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신랑도 깨어나지 않아? 이렇게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 청소도 다 안 되고 아직도 그 막 가루들이 막 날리고 이제 제가 다 청소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떤 부분은 청소하고 다 못한 채로 잠이 들었는데도 집에 들어가서 누우니까 자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저희 집은 원래 김치를 안 먹기로 유명한 집인데 작년에 김장김치를 교회에서 담가주셔서 가져가라고 한 통을 빼놨다라고 하셨는데 아직도 안 가져왔거든요. 그만큼 김치를 많이 안 먹어요. 한 포기로 먹었어요, 1년 동안. 그만큼 김치를 안 먹었는데 근데 중간중간 그래도 뭐 집밥을 먹을 때 조금씩 먹었던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나와서 먹으니까 김치 먹을 일이 없는 거예요. 더 도시락 사다 먹고 막 이러니까 20일 만에 김치를 먹었는데 김치가 그렇게 맛있는 걸 오랜만에 아 김치가 진짜 맛있구나 깨달았습니다. 저한테는 의미 있는 한 달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이번 한 달이 초막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치고 주에 최소 한 번 이상 짐을 싸고 풀고 이렇게 이동하는 그 기간이었는데 제가 그 삶을 살아본 것 같아서 좀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시간 안에 거하는 것 같아서 또 기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날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는데요. 프랑스인 21명을 만나서 그들의 의전을 돕고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 21명하고 프랑스 말만 하시는 분들하고 다니니까 귀에서 계속 숭숭숭숭숭숭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또 걷다가 또 아주 짧은 영어로 주고받고 정 안 되면은 팝하고 번역기 돌려서 프랑스어로 얘기하시면 그걸 번역기로 듣고 이렇게 하루 종일 그분들하고 걸으면서 대화하고 한국에 찬양 합창하러 오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국 집사님이 프랑스에 계시면서 그들을 섬기고 돕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합창단을 꾸려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긴 하나님 안 믿으신 분들도 있고 천주교인들도 있고 근데 그들에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전하기 위해서 나는 스파이라고 얘기해요. 본인이 스파이래요. 하나님이 보낸 스파이. 내 안에 어떤 뜨거움이 있는지 이들은 모를 거야. 이러면서 이제 그들을 섬기는데 같이 갔었는데요. 그들 중에 몇 명의 유대인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 높은 고층에 올라가지 못하는 한 할아버지를 1시간 반 동안 케어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다들 롯데타워 올라가셔서 관광하실 때 그분이랑 얘기를 하는데 너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니?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그래서 네, 저는 하나님이 있음을 믿어요. 저는 하셴을 믿어요. 왜냐면 유대인들은 하셴 그 이름이라고 부르거든요. 하나님을. 그래서 저는 하셴을 믿어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 하시나 이렇게 들어봤는데 있잖아. 나는 처음에 첫 와이프가 25살이었는데 나의 아들을 낳다가 죽었어. 그래서 나는 엄청난 슬픔이 내게 있었어. 그런데 두 번째 와이프를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도 지금은 아이가 5이 되었어. 첫째 아들 포함해서 5. 근데 그 중에 한 아이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결혼을 해서, 그러니까 손녀딸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을 정도로 큰 거예요. 근데 그 손녀딸이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었거든. 근데 하마스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불안한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네, 하마스 알죠? 하마스에 나의 손녀딸과 나의 손녀딸의 자녀 둘이 잡혀갔어. 그런데 손녀딸은 20대고 그 자녀들은 10개월 아이, 3살 아이였어요. 근데 나는 나의 조카는 시신은 찾았는데 우리 애기들 시신은 아직 찾지 못했어. 그러면서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너는 그래도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 라고 저한테 되묻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그 무거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시울이 붉어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할아버지랑 눈을 마주치고 눈시울이 붉어진 상태로 할아버지를 손을 잡아드려야 되나? 어깨를 다독여야 되나? 어떤 가벼운 인사라도 드릴 수 없는 그런 무거움이 느껴지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살짝 미소를 지으면서 그냥 우리말로 번역기를 돌리지 않고 이야기를 했죠. 너무나 그 슬픔에 하나님이 공감하신다. 당신을 위로하고 계신다고 난 믿는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사는 모든 일상을 이해할 수 없고 슬픔에 잠길 수밖에 없다. 당신의 슬픔이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그 슬픔이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을 제가 짧게 했더니 할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는 건지 빨리 여기다 얘기하래요. 번역기로 팝팝으로 얘기하래요. 했더니 기도할게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당신의 슬픔에 같이 공감하고 있고 기도하겠다고.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저를 보고 씩 웃으면서 이게 인생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또 다른 얘기로 넘어갔습니다. 저의 이렇게 금요일날 만났던 이 짧은 만남이 여러분에게도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한 달은 어떠셨나요? 다음 한 달을 또 살아가게 될 터인데 하나님이 우리 곁에 만나게 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를 보고 계신다라는 이 짧은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우리 각 개인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모 자녀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통하여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작고 좁은 머리로는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것을 이해할 수 없고 나눌 수 없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주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아름다운 관계를 지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첫 번째 이야기를 나눌 것은 성경의 진리를 부모 자녀 관계에서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것을 성경의 진리에 관한 것을 이 책에서는 10가지 챕터로 나누어서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성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자주 배우게 되죠. 저희가 거룩이나 사랑이나 은혜, 진리, 그분의
이름으로 뜻하는 여호와 샴마, 여호와 로이, 뭐 여호와 엘로힘, 뭐 또 뭐 있죠? 니시, 뭐 여러 가지 그분을 표현한 여러 가지 이름들로 그분의 성품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보면 우리가 풍성한 대화를 이끄는 주제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자녀들과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의 말을 요약하자면.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아이들이 고민할 수 있게 하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지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도록 생각하는 힘을 길러줘야 한다라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책을 여러 권을 소개하는데 그 중에 하나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제임스 패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고전이에요. 고전. 이 고전 책을 가지고 사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티칭하고 교육하는 모든 교육기관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져 왔던 묵상책으로 활용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분도 이 책을 추천하고 있는데 더 어린 친구에게는 어린아이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법이라는 이런 책도 있다고 해요. 저는 이 책을 보지는 못했는데 이런 책들을 통하여서 아이들과 매일매일 교제하거나 아니면 주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깊이 고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잠언 3장 3절을 가지고 여러분과 대화를 하려고 해요. 잠언 3장 3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금 두 가지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 이것은 히브리어로 헤세드, 에메트라고 불러요. 인자와 진리. 헤세드, 에메트. 성경에서는 이 헤세드와 에메트, 인자와 진리를 계속 반복 구절로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한 5개 정도 찾아왔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도 인자와 진리가 한 세트로 나오고 시편에는 굉장히 많은데 40편 11절, 57편 3절, 61편 7절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계속해서 인자와 진리가 잠언 3장 3절의 말씀같이 너에게서 떠나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대표성을 띠는 성품인데요. 왜 이것을 하나님의 대표성을 띠는 성품이라고 하냐면 여기서 말하는 헤세드는 교회마다 붙여있는 되게 많이 사용하는 문구가 뭐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 때 말하는 그 사랑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헤세드는요, 이 히브리어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사랑이라는 단어로만 쓰여 있지 않아요. 이 헤세드는 사랑뿐만 아니라 인자, 사랑, 또 긍휼, 자비 이런 모든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이 헤세드에서 이게 원래 어근은 하시드. 네. 하시드라는 단어에서 헤세드라는 단어로 가는데요. 이 하시드라는 단어는 성도를 뜻하는 하시딤의 단수형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비를 보이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비로운 자들이라는 단어에서 헤세드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성도들을
어떻게 표현한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이 기위 여기는 자, 하나님의 인자가 충만한 자들로 표현할 때 이 헤세드라는 단어의 속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설명이 전달이 되나요? 네. 성도라는 단어 안에 헤세드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당신의 제자들, 당신을 따르는 자들을 표현하는 단어 속에 인자와 진리할 때 이 인자라는 단어가 포함된다라는 거죠. 요한 1서 4장 8절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이 써 있는데요. 거기서 말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도 바로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의 대표적인 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에메트라는 진리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성도가 된다라는 것은 어떻게 성도가 되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성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헤세드와 에베트,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않는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되는 상태, 그것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가르쳐야 할까요?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왜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되나요? 우리는 그런 자들을 성도라고 부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을 기준하여 산다는 걸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해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의 이름으로 보내신 영이 기준되고, 곧 말씀이 기준되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 책에서 보여주는 것은 자녀에게 신의 성품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하고 있진 않아요. 그냥 책을 몇 권 권할 뿐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는 신의 성품에 개인적인 어떠한 힘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누군가 의지해야지만 그 성품을 배울 수 있는데, 그것을 배우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 자체가 우리가 신의 성품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성령 하나님을 신의 성품으로 이해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단적인 예로 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어떠한 것을 결정할 때 자기의 생각으로 결정하고 살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살았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광야로 나가서 심판이 아니라 광야로 나가서 시험 당하는 그때까지도 누구의 인도함을 받죠? 하나님이. 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죠. 예. 진리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방법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따르는 것으로 가능하다. 그런데 잠언 3장 3절에서 말하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않는다는 말 자체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거룩한 영 안에 속하여 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거룩도 하나님의 성품이고 사랑도 하나님의 성품이고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 많은 것들을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방법으로 성품의 완성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영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과 함께하는 자만이 그분의 성품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을 따라가는 자들의 결국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진짜 하나님의 성품이 부어지고 우리가 문자적으로 배워가는 성품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삶으로 누려지는 그 성품이 내 안에서 실행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절제하려고 해서 정말 절제가 되던가 내가 정말 오래 참아서 내가 정말 나의 힘으로 그 오래 참음이 끝까지 유지가 되던가 불가능하죠. 그렇죠? 거의 불가능해요. 나는 참았다고 했는데 상대가 느끼기에는 네가 언제 참았어?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제가 저희 엄마랑 막 얘기하다 보면 저희 엄마도 성격이 급하시고 저는 그거에 비해서 조금 느긋한 편이에요. 저희 엄마는 저는 저를 약간 느긋하다라고 하지만 저희 엄마 입장에서 저는 느려 터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상대적이에요. 상대적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절대적이게 존재하지 않고 상대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절대적인 것들을 배워가죠. 그러니 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작동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는 동일하신가요? 동일하신가요? 아멘이 크게 나와야 돼요. 아멘이 안 나오면 안 돼. 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동일하십니다. 아멘? 네, 동일하세요. 그렇다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아들이 하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성령이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하는 우리, 성도된 우리가 함께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성품이 어디까지 오죠? 성도인 우리에게까지 옵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인 아빠가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그분의 성품이 드러난다면 아빠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드러나죠. 이게 바로 우리가 성품을 교육하는 원리예요. 지금 이 책에서는 저랑 부딪히는 게 이거예요. 책을 펴놓고 묵상을 시켜라. 싸울 힘을 길러줘라. 계속 고민하게 만들어라. 고민하면 성품이 생기나요? 네. 교육서로는 공부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남을 가르치기 위한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으로는 성품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진짜 성품 교육을 하려면 이 원리가 작동이 돼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인 것.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함께 따르는 것으로 아버지의 성품을 받을 수 있다면 아빠인 내가, 엄마인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산다면 자연스럽게 자녀도 그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품 교육이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패. 부패가 뭐죠? 부패. 썩는 거죠. 썩는 거. 우리의 마음은요. 썩어 있어요. 부패되어 있어요. 네. 사람은요. 신을 만들어낼 수 있을 만큼 놀라운 존재입니다. 네. 제가 저희 집이 율량동인데 율량동에서 시내 쪽으로 가다 보면 엄청 큰 불상 가게가 있어요. 그 불상 가게에 이렇게 신호에 걸려서 보다 보면 사람들이 엄청 많이 거기를 가요. 뭐 작은 것도 사고 큰 것도 사고 박스에 담겨져서 막 신들이 옮겨져요. 박스에 담겨져서. 근데 거기 보면은 그 먼지털이개로 신을 막 쳐요. 거기 있는 분들이. 먼지가 쌓이면 안 되니까 이렇게 터는 게 아니라 팍팍 털어요. 왜냐면 너무 높은 곳에 있으니까 잘 안 털려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바깥이 전면 유리인데 그 유리 앞에서 신을 막 때리기 시작해요. 이쪽 끝에부터 저쪽 끝까지 막 때려요. 막 때리면 사람들이 거기 돈 들고 들어가서 이제 두들겨 맞은 신을 박스에 담아서 사가죠. 제가 신호에 걸려서 이렇게 운전하면서 그걸 보면서 와,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은 저걸 다 봤을 텐데 이렇게 터는 거 다 봤고 함부로 대하는 거 다 봤을 텐데 근데 그걸 사러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 이분은 어떤 분이시고 이분은 어떤 분이시고 이제 이렇게 또 장사를 하겠죠. 네. 근데 또 그 신을 박스에 또 잘 담아요. 잘 담아서 리본 딱 묶어가지고 가져가죠. 마치 선물 싸듯이. 우리의 마음은 신을 만들어낼 만한 그런 부패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그냥 공부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이 뒤집어지려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우리 자녀들을 위한 그 성품 교육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는 교육은 말씀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 말씀이 기준이 돼서 그들의 삶을 선택하고 그들의 삶을 고민하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는지 자기의 삶과 같이 잇대어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지워도 될까요? 네. 방금 이야기한 거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게 될 건데요. 여러분,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네, 아담과 하와, 에덴에서 시작됐습니다. 에덴에 이렇게 울타리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경계를 지어놨죠? 네. 여기는 그냥 땅. 아담을 어디서 지었나요? 여기는 에덴이에요. 에덴 안에서 아담을 만들었나요? 에덴 바깥에서 아담을 만들었나요? 에덴 동산이니까 안에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담은 에덴 바깥에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만든 이후에 에덴으로 입장을 시키세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럼 에덴 동산 중앙에 뭐가 있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두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 나무 중심, 이 중심부에서 4개의 강이 물줄기가 흐르도록 하나님이 세팅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네,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부터 쭉 읽다 보면 에덴의 모습이 이래요. 제가 너무 못생기게 그리긴 했는데 이렇습니다. 동산으로부터 물줄기가 4개의 강의 근원이 흐른다. 뭐 유브라데, 티그리 막 이러면서 나오잖아요. 그쵸? 자, 죄가 그런데 이 에덴 어딘가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 죄는 무엇이었나요? 누구로부터 들어왔어요, 죄가? 아담이었나요? 하와였나요? 하와요. 네, 남자가 아니라 누구죠? 여자로부터 옵니다. 죄는
제목을 얘기 안 하고 두 번째 무엇을 가르쳐야 된다고 얘기하냐면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가르치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죄의 심각성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심에 대해서 가르쳐라 라고 되었어요. 여기는. 그 양심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이걸 설명하고 나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죄가. 여기 안에서 하와가 누구를 만났냐면 옛뱀, 사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주고받죠.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런데 그때 사탄이 이걸 먹으면 정말 죽어? 어떻게 돼? 라고 했을 때 죽을 수도 있어 라고 하와가 대답을 하죠. 정말 죽을 수도 있는 건가요? 정령 죽나요? 정령 죽죠. 말씀의 1.1획도 바꿔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와가 그것을 바꿔버리죠. 어떻게 그것을 바꿀 수가 있죠? 인간은 마음이 부패하여서 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신을 자기를 위하여 존재하도록 만들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게 하는 그 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법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온 법이죠? 하와, 자기의 기쁨을 위하여서 만들어진 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법의 테두리는 이 에덴 동산 안에 많은 꽃과 나무와 여러 가지 동물들과 함께 거하고 거기서 나는 열매들을 따먹을 수 있도록 세팅이 그분의 법이에요. 그런데 하와가 선택한 하와만의 법은 뭐죠? 자기를 위한 신을 만들어낸 법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자기의 식사, 자기의 생존을 위한 먹잇거리로 선택하는 거였어요. 마음이 부패했죠. 네. 그걸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죠? 신랑인 아담에게까지 그 죄의 열매를 먹도록 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구조를 보면 하와 신부인 교회를 보고 아담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본다면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누가 그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죽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그분의 생명이 시작됐나요?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으로 보내진 분인가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진 분이죠. 그쵸? 네. 신부인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오롯이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신을 만들어낼 수 있을 만큼의 우리는 부패한 인간인데 그 부패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것이 그분의 성품이며 우리는 그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의 죄의 심각성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죄가 과거의 것으로 묶이면 안 돼요. 이걸 어떤 사람들은 원죄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를 믿으면 이 모든 것은 다 해결되었으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죄는 오늘날에도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열매를 따먹게 한 거잖아요. 신을 만들어낸 사람의 마음으로.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 보신 분? 많이 했죠. 네, 그쵸? 네. 이 죄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진행형. 따라서 이 죄의 심각성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 죄가 그 과거에 아담과 하와가 멍청해갖고 바보 같아서 지은 죄가 아니라 지금 우리도 반복해서 짓고 있는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않은 척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 척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의 한 툴이에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는 개념이 없으면 죄의 심각성이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나의 자녀가 잘 되고 우리의 교회가 부흥하고 어떤 어려움도 없고 풍파도 없고 넘어짐도 없고 깨어짐도 없어야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마치 쇼핑하러 가서 신을 사들이는 것과 크게 모양새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따르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존재가 우리를 존재케 하는 이유로서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온전히 심겨지도록 할 때 죄의 심각성이 깨달아집니다. 여기서 양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양심은 한자어잖아요. 어질양의 좋다라는 뜻이죠. 선하다. 어질양의 마음 심자를 합치면 양심이 돼요. 선의 기준이 하나님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양심이에요. 그냥 내 양심이 살짝 찔렸어. 내 생각에는 한 5 정도까지만 갔어야 되는데 그걸 넘어섰네. 그럼 양심에 찔려. 이게 아니라 내 생각은 온데 하나님은 1이에요. 1만 넘어도 그건 틀린 거야. 라고 하면 나의 양심은 5가 아니라 1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너무 말이 빠른가요? 괜찮아요? 3장 21절 시작해요. 신약성경 321페이지요. 380페이지.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여기서 말하는 선한 양심이 뭘까요? 하나님의 선이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는 것이,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 양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 600만을 죽인 히틀러 아시죠? 그 사람이 마지막 발언을 이스라엘에 송치돼가지고 마지막 그 재판받는 날 마지막 발언하는 시간이 왔어요. 그 사람이 했던 첫 번째 문장 혹시 뭔지 아세요? 나는 양심적이다. 이게 첫 번째 문장이에요. 나는 양심적이다. 유대인을 600명도 충격적인데 600만 명을 죽인 사람이에요. 학살한 사람. 근데 이 사람의 첫 번째 마디가 그거였다는 거야. 나는 양심적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심적인가요? 그 사람이 정말? 말도 안 되죠. 네.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평범한 사람도 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한 사람도. 평범한 사람이 악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국가의 흐름을 하나님의 흐름과 전혀 다르게 흐르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의 흐름대로 따라가면 악이 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이라면서 쭉 나오잖아요. 짐승. 그것을 우리는 국가라는 단어로 바꿔서 읽을 수 있습니다. 국가의 시스템에 우리가 갇혀버리면,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이 아닌 국가의 시스템에 갇혀버리면 평범한 우리도 악이 될 수 있습니다. 히틀러는요, 성경을 엄청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성경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끌어안고 잘 정도로 성경을 너무 사랑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600만 명을 죽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이
옳다고 여겨야지 할 수 있었겠죠. 그쵸? 옳다고 여겨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민족이라는 개념이 분명하고 확고해야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성경이 전달되어져 온 루트를 보면 어디가 시작점이죠? 독일이죠. 유럽 국가에서는. 그러니까 그들의 하나님을 믿은 열심이 결코 적거나 작지 않습니다. 평범한 우리도 악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 가능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을 때, 내가 살아가는 삶의 흐름대로 살아갈 때, 국가적 흐름이 나의 삶의 시스템이 될 때, 우리는 그 평범함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악으로서 발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에 대한 그 심각성을 자녀에게 양육할 때, 가르칠 때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우리가 죄를 지었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에 죄를 지었어. 라는 수준을 뛰어넘어야 돼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상처나게 했던 말들, 상처나게 했던 행동들의 수준에 갇혀서 죄를 복귀시킨다면 생각을 계속적으로 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그래서 친구랑 싸웠던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내가 엄마 말씀 듣지 않았던 것에 용서를 구하고, 사실 그거는 나의 죄로 인하여서 나의 행동의 열매들을 맺는 것 뿐이지, 진짜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도 죄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것도 죄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의 기준이 되지 않는 것 자체가 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자녀를 양육할 때 죄에 대해서 가르친다면 부모님의 삶은 어디에서 기준을 삼아야 아이들의 죄를 심각성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말씀을 기준 삼아서 부모의 삶을 비추어 보아야 우리의 자녀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과 생각, 그거는 죄의 열매지 죄의 근원이 아니에요. 만약에 하와가 맨날 뱀이랑 만나요. 나 잘 모르겠어.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서 하와가 뱀을 맨날 피해. 대화는 몇 번 한 적 있지만 나 저거 되게 궁금해. 맞아. 나도 궁금해. 궁금해 하긴 한데 절대 따먹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절대. 야, 궁금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건 절대 안 되는 거야. 하와가 그걸 붙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죄의 열매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죄의 열매를 끊어내는데 너무 열중한다는 거예요. 너무. 어떤 아이가 불량한 그런 친구들과 어울려 살면서 담배도 피고 술도 먹고 마약도 가까이 하고 그랬어요. 엄마 아빠가 어때요? 불안하다가 나중에 분노가 올라와요. 그러니까 애를 막 머리를 다 깎아가지고 집에다 가둬놓기 위해서 그 모든 행동을 다 끊어버리기 위해서 열중해요. 그쵸? 그런데 그걸 다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아이는 죄가 끊어졌으니까 이제 그 죄로부터 자유해지나요, 그 아이가?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결과가 성경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가르쳐줘야 돼요. 말씀에서 벗어났더니 어떻게 되죠?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온 나라를 휩쓴다는 얘기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코로나 2년 동안에 교회들이 어떤 타격을 입었죠? 코로나를 입고 나서요, 논문들이 막 쏟아졌어요. 코로나19로 기독교계에 어떤 악영향이 있었는가. 첫 번째, 뭐 어떤 보고서가 많이 나왔을까요? 상상해보세요. 교회의 11조가 줄었다. 11조가 주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 문이 많이 닫히게 되었다. 코로나19로 우리가 진짜 발견되어져야 될 것은 뭐죠?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것,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의 기준이 국가가 나서서 모든 병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 국가의 흐름에 따라서 나의 신앙을 선택하는 게 맞는 건가요? 안 맞죠. 교회가
정말 교회 안에서 코로나 환자가 그렇게 많이 나서 죽었나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 두려워서 교회 문을 닫고 온라인 예배를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하고 나라의 모든 시스템에 맞춰서 공무원들이 와서 검사하면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가대 절대 세우지 않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지금 누구를 예배하고 이 예배 중에 누가 오시고 이 예배 주인이 누구고 내가 이 예배를 왜 드리고 여기에 대한 아무런 경각심이 느껴지지 않고 공무원들이 왔을 때 지역사회에서 우리 교회가 너무 들나지 않게 잘 해보자. 복음의 길이 그렇게 막히면 안 돼. 정말 복음의 길이 그걸로 막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청종하지 아니하면 칼과 전쟁이죠. 기근과 굶주림이에요. 전염병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이 계속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이유는 우리 부모 세대가 하나님께 범죄함이고 너희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가정이 바로 서지 못함이 대물림되고 있어 라고 자녀에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죄의 심각성을 온전히 드러내는 양육이에요. 괜찮아 잘 될 거야. 엄마가 맨날 새벽기도 나가잖아. 잘 될 거야. 절대 잘 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도록 가르쳐야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스도의 양심이란 성령과 함께 보는 것이고 성령과 함께 알고 성령과 함께 살아내는 동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까 하나님의 성품 또한 성령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했죠. 임할 수 있다고 했고 살아갈 수 있다고 했죠. 죄의 심각성도 누가 가르쳐 주셔야 될까요?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우리 어린 자녀들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의 자녀들이 죄에 대해서 학습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젖먹이 아이가 엄마의 젖꼭지를 문 것 자체도 아이가 느낀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아이들은 죄에 대해서 알아요. 왜냐하면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거는 본능적으로 알아요. 본능적으로. 사람은 교육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발견하거든요. 누가 나한테 확 밀었어요. 처음으로 내가 밀림을 당해본 거예요. 밀림을 당하면 누가 날 밀면 내가 넘어졌어. 그걸 경험했어요. 그럼 누가 와서 나한테 밀면 내가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많이 상했구나. 내가 다칠 수도 있구나를 경험해요. 엄마가 와서 어떻게 괜찮아? 나를 위로하는 걸 경험해요. 이 모든 것이 자기의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남도 밀어서는 안 되는 걸 거기서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선과 악도 이렇게 학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을 계속적으로 해온 사람들은 그 선을 경험하고 학습이 돼요. 일주일 전부터 계속 밥을 먹어온 사람들은 그 힘을 가지고 오늘까지 살아가죠. 그런데 일주일 내내 밥을 안 먹은 사람한테 오늘 뭔가를 해보라고 하면 밥 열심히 먹고 살아온 그 사람이랑 똑같은 힘을 낼 수가 없죠. 똑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오늘 한 절 읽는 게 무슨 힘이 되겠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일주일 내내 말씀과 살아온 사람, 일주일 내내 말씀 한 절 안 읽은 사람, 두 사람이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보면 달라요. 왜일까요? 양식을 먹은 자와 안 먹은 자의 차이가 거기서 나기 때문이에요. 죄의 심각성은 하루아침에 딱 깨달아지진 않아요. 죄의 심각성은 점점 깨달아지는 거예요. 점점. 전염병이 왔네? 그러고 보니까 2024년 저희 나라가 어떻게 됐죠? 지금 기근에 시달리고 있죠. 경제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열방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전쟁까지 일어나고 있어요. 저 먼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왜 이렇게 기름값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죠? 전염병과 기근과 전쟁이 우리의 삶을 왜 에워싸고 있고 10월 27일 날 왜 우리는 모여서 기도했어야만 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죄의 심각성을 우리 어린 자녀들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유치부 아이들을 4년간 유치부 아이들만, 영유아 유치부 아이들만 데리고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아이들이 모를 것 같잖아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성경에 있는 말씀, 특히 노아의 방주 사건을 이야기하면 우는 아이들도 있어요. 울어요. 엄청 심각한 이야기거든요. 제가 그 배에 타야 되거든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난리가 나요. 근데 그거랑 초막절이랑 연결해서 그 초막 안에 거하는 사람이랑 거하지 못하는 사람 하면 애들이 막 불안해가지고 내가 저기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불안한데 그게 막 눈에서 보여요. 막. 그래서 그 그림을 막 넘기면서 선생님이 막 얘들아 어떡해 막 감정을 막 쏟으면서 하면 앞에 제 어린애는 눈물이 막 그렁그렁해 막 눈물 흘리는 애들도 있고 난리가 나요. 마음이 순전하거든요. 죄의 심각성은 어린아이일수록 빨리 흡수합니다. 그것을 계속 차곡차곡 가르쳐주는 거예요. 저희 조카들 어렸을 때는 제가 성경 말씀을 잠깐 툭 얘기하면은 그래?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듣던 아이들이 지금 고등학교 저희 조카 중에 결혼해서 애 낳은 애도 있거든요. 그 20대 30대 되는 아이들 붙들어 놓고 얘기하면 그래요 고모 이모 알겠어. 귀뚜루도 안 들어요. 귀뚜루도 안 들어요. 걔네가 어릴 때는 진짜? 정말? 막 이랬던 애들이 이제는 나도 살아보니까 대충 응 알겠어. 이렇게 반응을 해요. 죄의 심각성은 어릴 때일수록 더 잘 할 수 있다. 알게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옥에 대해서 교육하라입니다. 여러분, 지옥 꿈꾸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셨나요? 나 지옥 꿈꿨어. 이렇게. 나 천국 꿈꿨어. 그러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어떤가요? 천국 갔나요? 어땠어요? 글쎄요, 현실에 안 나와서 아직까지. 어땠어요, 전사님? 천국 같았어요? 다 동일한 보고 오게 다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 신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예, 흡수되는 부분도 있는가 하면 아닌 것 같은. 아닌 것 같은. 어떠세요? 들어보셨어요? 글쎄요. 네. 뭐라고 해야 되나? 네, 저도 들어봤거든요. 천국이 그래? 성경에 나온 거랑 되게 다르네? 이러면서 간증을 막 하시는데 그래요? 천국이 그래요? 이렇게 한참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듣다가 또 이렇게 듣다가 그랬던 기억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책에서 말하는 거는 지옥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줘라. 그러니까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깨달았다면 그 죄의 심각성의 결국이 지옥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라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그 지옥에 대한 의미는 아이들한테 두려운 장소로 각인되도록 가르치라는 많은 뜻은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막 마귀를 표현할 때 우리나라 막 뿔 달리고 막 뻘건 그런 막 그런 무서운 탈슨 막 그런 느낌 그리고 막 그런 것들 형상들에 대해서 막 보여주면서 지옥에 대해서 각인시켜주는 것을 좀 경계하라는 말이 써있거든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그 1년에 2번 정도 교회에서 인형극 하시는 분들이 교회에 왔었어요. 그래서 주제는 딱 하나예요. 지옥불이에요. 주제는 천국과 지옥. 그래서 그 지옥을 표현하는 게 엄청 무서워요. 애들 엄청 많이 울어요 그때. 진짜 엄청 많이 울고 마이크 소리도 엄청 크게 해가지고 막 소리가 막 귀를 막 찌르고 때리는 것처럼 되게 무섭고 막 벌벌 떨면서 그 인형극 그 세트가 요만한 게 아니에요. 천장이랑 다 있어요. 엄청 크게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떨어지는 거를 막 보여줘요.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를 사람이 우와 막 이러면서 막 제가 그게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지옥이 저런 곳이구나 해서 그렇게 학습이 되어서
주일학교를 졸업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엄청 충격적이었던 기억이 있는데 여기에선 지옥을 그렇게 설명하지 말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왜 위험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셨어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면서 내 아들아, 가슴이 아프다. 이렇게 바라보셨을까요? 너는 죽어 마땅해 라고 보셨을까요? 가슴 아프셨다. 또 하나님의 감정은요, 첫째는요, 죽어 마땅해요. 왜 죽어 마땅하죠? 우리 죄로 인해서 십자가를 그쵸. 지금 예수님이 달려 계신 이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우리의 죄로 서 계신 거예요. 우리의 죄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죽지 않으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죄덩인 거예요. 죄는 없어져야 돼요. 그게 분리예요. 그게 분리예요. 엘리 엘리 라막사 박다니 어찌할 나를 뭐라고 하죠? 버리시나이까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의 분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죽게 되는 걸 의미해요. 저주를 받아 죽게 되는 거. 그리고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감정은 뭐죠? 내 아들을 죽게 해놓고도 여전히 예수님께로 오지 않는 자들에게 어떤 감정을 갖고 계실까요? 2000년 동안 쌓아온 분노를 언젠간 터뜨리실 거예요. 생각할 수도 없는 분노가 예수께로 오지 않는 자들에게 마일리지 적립하듯이 쌓여지고 있습니다. 지옥은 성경에서 보통 우리가 지옥이라고 말하는 게 스올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스올이라는 것은 뭐 불타는 곳 이런 뜻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 히브리어로는 스올이지만 이거를 그리스어, 그러니까 헬라어죠. 헬라어로 번역하면 하데스라고 이걸 번역되어 있어요. 신약성경에서. 똑같이 스올이라는 의미죠. 스올과 이 하데스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서 무덤, 죽음, 음부, 죽음의 신,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곳일까요? 라고 질문 드려봅니다. 어떤 곳이죠? 이곳은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도 가는 곳입니다. 네. 여기서 심판이 끝난 장소가 아니에요. 끝난 장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세계로 아직 첫째 부활이 일어나기 전까지 있을 수 있는 곳이에요. 야곱도 내가 죽으면 스올로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자기가 갈 곳이 스올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이곳으로 가게 된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또 하나 게헨나라고 부르는 흰놈의 골짜기도 지옥으로 표현되고 있는 한 곳인데요. 이 흰놈의 골짜기는 어떤 곳이었냐면 예전에 쓰레기 소각장으로 쓰였던 장소이기도 하고요. 또 영유아를 살해해서 불에 태웠던 장소이기도 하고요. 우상 숭배를 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 흰놈의 골짜기를 설명하시면서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 심판이 있지 아니하고 부활의 주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흰놈의 골짜기에 심판이 있을 거로 설명하실 때 쓰는 지옥의 단어예요. 왜 이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했냐면 쓰레기나 영유아를 살해하고 태우면 어떻게 되죠? 온갖 비명소리와 울음소리와 불과 연기가 끊임없이 올라가는 형상이었겠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받을 심판이 불의 심판이 그러할 것이다 라고 비유할 때 썼던 곳이에요. 유다서에서 나오는 타르타루스라는 헬라어를 쓴 지옥이 있어요. 이거는 유다서 1장 6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지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천사들이 자기 임무를 행하지 않았을 때 천사들을 가두는 곳이 있는데 그런 지옥의 이름을 타르타루스라고 부르겠다라고 써있는 말씀이 1장 6절에 있어요. 그리고 무저갱이라고 표현된 아비소스라는 지옥이 있습니다. 여기는 끝을 알 수 없는 심연, 아주 깊은 어떤 그런 곳이라고 헬라어로 또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을 어떤 단어가 설명해준 어떤 공간, 장소 그런 것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가르쳐서는 안 돼요. 지옥은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야 돼요. 지금 여기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멀어지고 끊어지고 깊은 곳, 구덩이, 구렁텅이 자기의 직임과 책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가는 곳이라는 개념이 지옥이라는 곳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지옥을 가르쳐 줬을 때는 영원한 분리를 경험하게 된다. 오늘날 교회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공간의 개념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네, 천국과 지옥이 공간이 되는 개념으로 가르친다면 우리는 좀 너무 좁은 의미 안에서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하늘나라가 되어야 되죠. 그럼 지옥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지옥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때에 모든 순간에 하늘나라가 되려면 내가 누구와 함께 동행할 때 그것이 가능한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이 지금 좀 어그러지고 좀 깨어진 것 같고 잘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 삶과 동행하시는 그분으로 인해서 내 삶의 책임이 나에게 없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 책임이 나에게 오롯이 있으면 우리 아까 그 유대인 할아버지 이야기했듯이 내 아내가 25살 꽃다운 나이에 첫째 아들을 낳다가 죽은 것도 그 이유가 나에게 있고 나의 손주의 손주까지 이뤄진 모든 책임이 그에게 있다면 그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죠. 그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의 이유가 그분께 있고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시작과 끝이 과정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인지해야 되고 자녀 세대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잠시 쉬겠습니다. 네 번째, 자녀들에게 도덕법을 가르치라. 여기서 말하는 도덕법은 십계명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십계명 사랑하세요? 사랑하시는 분. 난 십계명이 너무 좋아. 네.
저는 십계명을 지키다가 장이 꼬였던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네, 제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제 목에 걸리고 제 마음에 걸려서 엄청 고생했던 기억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시댁에도 가야 되고 친정에도 가야 되는데 어려움과 필요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제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적어도 1.5, 2밖에 안 돼요. 근데 그 먼 데까지 가서 그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하는 그 모든 상황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그 주간 말씀이 하필 내 부모를 공경하라였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이걸 하려니까 내 장이 다 꼬이고 숨이 잘 안 쉬어진다. 그랬더니 나도 그래. 응 나도 그래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 뜻은 뭐냐면 이 계명을 우리는 지킬 수 없다예요. 지킬 수 없다. 지킬 수 없는 이 계명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지킬 수 없는 이 계명을 여기에서는 아이들한테 그 계명을 가르쳐서 아들이 자기 동생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살인하지 말라라는 6째 계명을 어기고 있다고 설명하래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설명하래요. 너무 힘들죠? 관계가 말이 안 돼요. 이게 좋은 가르침은 아니에요. 그럼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첫째,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죄인인 것을 알게.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죄인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왜 죄인인 것을 알게 하셨을까요? 죄인이면 어떻게 돼야 되죠? 죄인이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구원으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럼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과 함께 연결돼요. 링크. 링크되었다는 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링크 끝, 그 길의 끝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도록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래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다시 말하면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간음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613개의 율법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다 통틀어서 얘기하면. 그 613개의 율법의 요구가 우리의 모든 삶에서 가능해!가 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 하나님을 따르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하대요. 가능하대요. 성령께서 오른쪽이야! 라고 하면 나는 잘 모르는데 오른쪽으로 갔더니 부모를 공경하는 삶의 길이었대요. 성령 하나님이 왼쪽이야! 라고 왼쪽으로 갔더니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망령되이 일컫지 않은 자가 됐대요. 성령 하나님이 거기서 멈춰! 라고 얘기했더니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십계명 1자 첫 번째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됐더래요. 다시 돌아가서 율법의 요구는 너무나 많은데 그것을 우리는 당연히 이루어낼 수 있는 방도가 우리한테는 없으나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말씀하시는 대로 걸어갔더니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졌더라. 이 얘기를 지금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지키셨을까요? 안 지키셨을까요? 완벽하게 지키셨을 뿐만 아니라 율법의 마침표가 되어주셨습니다. 율법의 완성이 되어주셨어요. 어떻게요?
아버지의 말씀대로만 살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만 살았기 때문에 그분은 율법을 완성하시는 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자녀들에게 율법을 가르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우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요즘도 그런 책을 많이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읽어보신 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기도 중에 기도 중에. 네. 전사님, 하나님 음성 어떻게 들으시나요? 자주 들으시나요? 마음에 일러주시는. 대부분 그것대로 했을 경우 다들 모든 게 퍼펙트 했나요? 어떠세요? 다 그렇진 않았어요. 어떠세요, 권사님? 저도 받긴 봤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결과물은. 긍정적이었어요, 매번?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네, 징계도 하셨어요. 어떠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저 어떠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살았더니 잘 됐어요? 말씀대로 못 살았어요. 말씀 보세요. 솔직하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걸로 책을 엄청 많이 쓰세요. 하나님의 음성과 관련된 책을. 하나님의 음성을 주신다는 게, 은정아, 지금은 뛰어야 할 때야. 지금은 멈춰야 할 때야. 이렇게 가르쳐 주시나요? 기도를 막 하면은 막, 멈춰! 달려! 스톱! 지금이야! 투자는 지금! 이사를 지금! 막 이렇게 해주시나요? 아이가 아이와 엄마가 소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깐난애기 태어나자마자 엄마랑 소통이 된다는 거를 우리는 어떻게 알죠? 엄마가 그냥 애가 우는데 알잖아. 배고픈가 보다. 기저귀 갈 땐가 보다. 알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지죠? 우는 거 보고요. 그러니까 울기만 하는데 남들은 모르잖아요. 그 엄마는 알아. 다 알아서 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아냐고 그거를. 어떻게 알았었어요? 자녀 키우실 때? 울음소리 듣는 것도 있고 얼굴 표정도 음. 배고플 때는 또 그쵸? 네, 남들은 모르는 소리를 엄마가 캐치해요. 그리고 이 아이의 삶에 루틴이 있어요. 10시쯤 밥을 먹였었고 3시쯤 밥을 먹였었고 6시쯤 이렇게 순서가 있다고 돌아가는. 그걸 내가 알아. 대충 이쯤 되면 뭐가 되는지 알아. 그죠? 아이는 엄마의 말을 언제쯤 인지가 되잖아요. 언제 시간이 좀 지나면. 그게 언제쯤 어떻게 해야 그게 인지가 되던가요? 엄마 말을. 바나나 줄까? 그 애기가 바나나라는 말은 못하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될까요? 엄마가 소통이 돼요. 엄청 많이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이게 바나나 먹는 거 앉아 일어서 이걸 여러 번 반복할 때 아이가 알아들어요. 엄마가 수저를 들고 가까이 오면 나한테 맘마를 준다는 거구나. 아이가 알아요. 그 반복되면 알아요. 그럼 이 안에 엄마와 아이의 이 관계가 엄청 친밀하고 가까운 거예요? 좀 대면대면한 거예요? 가까운 거예요. 엄청 친밀하고 가까운 거예요. 인간이 인간의 언어를 배우는데도요. 24시간 붙어야지만 처음에 언어가 트여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들으려면 그게 쉬울까요? 쉽지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 체계를 다 아시지만
우리는 그분의 언어 체계를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들을 캐치하려면 몇 번의 훈련과 연습이 반복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A를 선택하는 걸 정말 싫어하시는구나. 이거를 경험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저희 목사님 얘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저희 목사님이 약간 욱 다혈질의 그런 성격이 급하시다 보니까 그런 게 있으셨어요. 지금은 없어요. 있으셨는데 저한테 오늘 와서 이러시는 거예요. 은정아, 왜요? 나 요즘 무릎 안 아프다? 왜요? 내가 욱 하면 하나님이 무릎을 아프게 하시더라? 나 맨 처음에 몰랐잖아? 그래서 그냥 아유 무릎이 또 아프네? 이랬는데 또 어느 날 갑자기 욱 했는데 바로 무릎이 아프더라고요. 욱 하니까 무릎이 혹시 아픈 건가?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한 번 욱 했는데 또 무릎이 아프더래요. 그 다음에 화가 나는데 욱을 참았대요. 그때 무릎이 안 아프더래요. 이거를 몇 번 반복했더니 하나님이 내 무릎을 완벽하게 고치지 않고 요거 가지고 내 성격을 고치게 원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았대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한테 가장 친밀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다 맞는 것도 아니고 B라는 사람의 음성을 들은 것이 다 맞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만의 그 음성을 알게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공통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공통된 것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 가까운가요? 얘가 가까우면요. 들려요. 얘가 멀면요. 멀어지기 시작하면요. 아리까리해요. 완전 멀어지면 안 들려요. 내가 들린다고 착각하는 것들이 더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이 가까워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 삶은 여기에 있어요. 말씀을 끄집어 당겨서 나한테 붙여요. 저는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있는 곳으로 내 삶이 가야 돼요. 이 차이가 있어요. 우리의 삶으로 말씀을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말씀 있는 곳으로 우리의 삶을 던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왜냐하면 언어 체계의 근원지가 어디예요? 근원지가 어디예요? 엄마예요? 아이예요? 엄마예요. 하나님이에요? 저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야 들려요. 이 이야기는 잠시 쉬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